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듣겠나이다. 들려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사랑 이야기. 오늘 말씀 함께 보시죠.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했죠. 유월절 전에. 예수님에게 유월절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전후로 해서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모두 일어났죠.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가슴 벅찬 영광스러운 한 주가 바로 이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유월절 전에라고 시작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긴박하게 진행되는 그 날들이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죽었을 때 뭐라 이야기하나요?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온 것이 아니라 돌아갈 때가 있다 하는 의미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결코 세상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인생의 마지막에 운명처럼 맞이하는
어쩔 수 없는 패배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자기가 온 곳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홀가분한 여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 오신 아들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주어진 사명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룬 승리자의 여정이기도 하고요. 또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영광의 귀한 길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들이 담게 된다면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망설이거나 힘겹거나 안절부절하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다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다하여 살아갔던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조금 가슴을 펴고 연약한 심령이지만 몸의 기력은 다 빠졌지만 감사와 기쁨과 보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영광의 귀한 길, 어쩔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영광의 승리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구절에 주목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 생명 다해 사랑한다, 목숨을 건 사랑,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함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까지 보여주신 끝없는 사랑, 끝을 모르는 사랑, 끝까지의 사랑, 이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사랑 아니요, 적당히 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아니요, 내 중심적인 사랑은 더더욱 아니지요. 끝까지 하는 사랑의 그런 얄팍한 사랑은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 그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13장 1절 말씀 읽었지만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13장에서부터 21장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절실하게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이 세상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그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것이 골고다 십자가죠.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의 증표일 수밖에 없어요. 끝없는 사랑이고 끝까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끝을 모르는 사랑 덕분에 위로를 받고 끝없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덕분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그 끝까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열렸고, 그 끝없는 사랑 덕분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좌절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으며, 그 끝없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철저한 사랑이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의 1절 다음에 2절에 보니까요, 그 끝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조되는 또 한 사람의 사랑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도요, 처음에는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삶의 여건들, 자리들 다 내려놓고 그분만을 따르면서 그 3년의 여정을 같이 살았죠.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유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하는 것들을 그 마음속에 결정하는 순간에 예수님 향한 사랑은 떠나버리고 말죠. 더는 그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접었어요. 그를 따르는 것보다 은 몇십 냥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리고 그의 예수님을 향했던 사랑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어요. 떠나버린 것이죠. 그가 보여준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딱 거기까지의 사랑이에요. 철저하게 내 중심적이죠. 내가 사랑할 마니까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니까 사랑하고, 이런 한계가 있는 사랑을 유다에게서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불신, 그를 따른 채는 3년 동안의 후회가 밀려올 때 그의 속셈을 알고 그의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안 사단이 그의 속에다가 불순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배반의 길을 걷게 만들죠. 사랑이 배신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죽음의 키스로 예수를 팔아버리고 자기 입속을 채우고 맙니다. 그의 사랑은 여기서 끝이 나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끝내버린 사랑의 존재 유다까지도 자기의 사랑 안에 품어주셨어요. 성찬식 때, 세족식 때 유다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제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 말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에게 그 모습이 있는데요. 자기 사람들이 누굴까요? 거기에는요, 예수님에게는 사단에 의해서 생각이 지배되어 3년 동안 모신 스승을 팔아버린 음모의 제자 가룟유다도 자기 사람이었어요. 불같은 호언장담 뒤에 3번이나 부인하면서 배신해버렸던 처음 제자 베드로도 자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십자가 길에서 마지막 동무가 되어진 강도마저 자기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품에 그를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같은 사랑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사랑받지 못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끝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자신의 십자가의 길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는 그 어떤 이도 끊어낼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 자기 사람 안에 들어가지 못할 이는 하나도 없고요, 주 품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 성서적 증거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확증적인 사항, 그 모습이 오늘 이 모습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의 증표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절망도 이겨낼 수 있고 슬픔도 아픔도 허다한 죄까지도 새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가 가끔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부른 찬송이 하나가 있어요. 짧은 찬송인데요. 그 찬송을 한번 여러분과 부르고 싶어서요. 2절의 가사로 먼저 부르죠. 이렇게 찬양이 되어집니다.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시니
하소서. 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이 절을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어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영에 채워지면 새 힘을 얻고 우리는 주의 자녀로 이 세상을 가슴 펴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야기죠. 사람이요, 자기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직감하면서 어떤 말을 한다고 하면 그럼 평상시에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 있는 말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언가 자기의 마지막 때 죽음을 직감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 행위는 여느 말과 다른 정말 의미 있고 마지막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죠. 평생 원수처럼 지내던 형제가 있었어요. 작은 일이었는데 매사 그렇듯이 그 작은 일에 오해가 쌓이다 보니까 점점 더 그 사이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형제다 보니까 화해하고 싶었고 또 서로가 같이 회복하고 싶었는데 때를 놓쳐버리고 기회를 놓쳐버리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간 다음에 이웃보다는 못한 원수 같은 형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리고 얼굴도 보지 않고 살았어요. 10여 년 가까이. 제일 처음엔 불편했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저 그러려니 그 마음에 한코 묵직한 부분이 있었지만 풀지 못한 채 그냥 살고 있었는데 그 형제가 10여 년 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듣고 같이 찾아가게 된 거죠. 명절도 한 번 같이 지내지 않았는데 형이 가면 동생이 안 가고 동생이 가면 형이 안 갔는데 임종의 자리에서 두 형제가 맞닥뜨리고 말았어요.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가쁘게 몰아쉬던 아버지, 평생 한이 되었던 그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 그랬던지 말씀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데 그 기력 없는 손으로 형의 손을 잡아 이끌고 동생의 손을 잡아 이끌어서 두 손을 딱 포개해 주셨죠. 그 형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눈물만 흘릴 뿐. 그러면서 마지막 임종하신 아버지에게 두 형제는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할게요. 아버지 잘할게요. 그리고 장례 후에 그 두 형제는 여타한 말로 풀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언대로 사이가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예수님의 세족식에는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저녁 식사 자리가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저녁을 드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왜 그러시지?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성경에는 대야라고 나와 있지만요, 헬라 원어를 보면은 그저 식탁 위에 있는 음식 담는 그릇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전에 오늘은 내가 세족식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그들을 향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식탁 위에 있는 빈 그릇 하나를 가져다가 물을 떠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막 씻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들이 그냥 느끼고 있는 세족식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만 성경 읽어보면은 전혀 감동적이 않아요. 오히려 당황했어요. 제자들이. 아니 왜 이분이 우리의 발을 씻지? 종이나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인데 우리의 더러운 발을 왜 스승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왜 우리의 발을 씻는 것이지? 안 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손사래를 치면서 당황하여 밀어내요. 제 발은 씻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주님께서 내 발을 씻을 때 제 발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까지도 주저앉히시고 그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그 발을 다 닦아주셨어요. 성서의 원어적인 것을 보면은요, 발을 씻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더러운 발을 막 깨끗이 씻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을 살짝 부어서 수건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 세족식의 목적이 발을 깨끗하게 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발을 씻어주는 데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깨끗해졌으니까 됐지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버지, 이 발로 이제 이들이 제가 없는 세상을 걸어가야 됩니다.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없는 세상, 지난 3년과 다르고 광야 같은 척박함이 있을 텐데 하나님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총으로 함께 해주셔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 발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들지만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환난도 있겠지만 잘 이 두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서 주께 하나님의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를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 발 씻어주는 행위는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세상을 섬겨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사랑의 표현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3년 동안 같이 있지만 이제 나 홀로 떠나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그냥 발을 씻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싶은 예수님의 끝까지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발을 씻어주는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었죠. 그림 한 장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 맺을까요? 독일인이고 신부이자 화가인 지거 쾌더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보세요. 그림의 제목은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예요. 저는 이 그림을 계속 바라보다가 제 마음에 뜨겁게 찡하게 다가오는 그 장면을 보았어요. 그것은 발을 씻어주시는 그 대야에 어른어른 비춰진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보기 원하세요?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행하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은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얼굴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 사랑에 여러분의 발을
내밀으세요.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더러워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그 손으로 여러분의 발을 잡고 씻어주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언제까지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 만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섬김과 헌신뿐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스스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누리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 그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더러운 발을 내어 나에게 맡겨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게 느끼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영혼과 상처를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기적이고 교만한 내 마음을 주님의 눈물로 닦아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가슴 펴고 믿음과 굳센 용기를 가지고 주의 백성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자기 사람이 우리인 줄로 믿고 주님 의지하며 그 사랑 속에 거하며 주님 은총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